참 아름답게 찬양한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 굉장히 웃으시며 바라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배경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됐는가, 또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그 주기도문이 어디가 다른가, 이런 걸 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참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서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에는 모음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모음이 다 찍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로 모음이 다 찍혀 있는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자체에는 모음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도저히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이 만든 그 모음을 찍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꿔서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그런 주님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지난주에 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버지 하면 다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 없잖아요. 다 아세요. 과거의 모든 것도 아시고 현재의 모든 것도 아시고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 아신 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특히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아버지하고 막 엎드리기만 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그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아주 그냥 다 해결돼요. 걱정이 없어져요. 먹을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알아서 착착착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주신다면,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전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주시고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어. 이 문제 되게 컸는데 다 해주셨어. 이 조그만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항상 감사가 넘칠까요? 아니면 무식 중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 하나님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그래 잘 흘러간다. 잘 되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분이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역시 내가 참 대단해. 나의 능력이, 나의 이 아이디어, 또 지혜 참 대단해. 이 정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실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꽤나 많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실 수가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될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럴까 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늘 부모와 자녀와 관계처럼 항상 그렇게 동거하는 삶, 동행하는 삶, 이걸 원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것 때문에 구하라는 겁니다. 이 앞전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용할 양식 더 이상을 주면 넉넉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거 너무 많아지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배불러서 말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럴까 싶다는 거죠. 그래도 또 너무 없으면, 가난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았다.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든지 하나님 주셨는데도 그거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배불리 먹고 내 잘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든지 이웃들을 위해서 쓰든지 하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부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기도한 것만큼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주십니다. 그것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삶의 패턴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배불러서 하나님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려워서 참 범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범죄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역대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마 우리는 대다수가 아마 전자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게 사실 넉넉하죠. 물론 각자 문제는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깜빡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하나님 누구냐 할까봐, 또 범죄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요 구할 것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2절과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5가지 중에 2절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하늘에 관한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그리고 3, 4절은 이제 땅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땅에 사는 우리와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도. 자,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 여기는 땅에 관한 것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에 2가지, 2절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와 좀 깊은 연관이 있는, 땅에 사는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3, 4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가지고도 몇 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쓰기 때문에 오늘로서 우리가 세컨드 텀이 끝납니다.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3, 4절 이 3가지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할 3가지 기도를 함께 간단하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류할 양식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데일리 브레드 그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류할 양식은 뭐냐면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밥만 먹어서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밥만 먹어서 된다면 동물,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돼지 같은 삶이죠. 돼지와 다름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일용할 양식은 대표로 양식을 표현했지만 당시에는 이 주식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주식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갈 수가 있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건 뭔가요? 물론 먹는 거 꼭 필요하죠. 마시는 물도 꼭 필요해요. 또 혹시 자녀의 등록금 내려고 할 때 그 순간은 내는 순간에 꼭 필요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세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를 내든지 아니면 그 집 모기지를 갚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그 순간이 있어요. 그 날이 있어요. 그때 그 필요한 것, 그 하루에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들에게 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도 건넜어요. 홍해 건너서 막 건너서 이제 조금 가는데 물이 없어서 아주 그냥 막 불평을 해요. 15장에 보면.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물을 거기서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십니다. 마시고 좀 더 가요. 좀 다 갔는데 그때가 2개월하고 15일 지났어요. 3개월이 못 된대요. 출애굽을 하고서. 2개월하고 15일이 되었는데 그때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난리 아니에요. 물이야 사막에서도 찾으면 오아시스가 있어서 마시겠지만 애굽에서 가지고 난 양식은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없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 사막에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0만 명, 약 120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에 그 사막에 덩그러니 딱 놓였는데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양식을 보니 딱딱 긁어서 밥을 해 먹고 했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났어요. 현실을 딱 직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제 광야에서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앞을 봐도 광야, 뒤를 봐도 광야, 좌우를 봐도 모두 광야. 2개월 15일 동안 걸어서 왔으니 상당히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곳은 온통 모래만 보이고 자그만 나무들만 보이지 온통 사막에 모든 곳이 사막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어요. 굉장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순간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내가 필요한 게 지금 있는데 그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 풍성하게 그래도 먹었는데 비록 우리가 거기서 짓눌리고 살았지만 먹는 것만큼은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곳인데 이게 뭐야 우리 지금.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차라리 돌아가서 그걸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었어요. 그 대책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것,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 단 한 번도 누구에게부터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매일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만나를 먹을 때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었냐면 매일 자기들 먹을 수 있는 것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 양식을 위해서 다시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 안식일 날 전에 금요일 날은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 먹을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양식을 이제 다 거두는데 그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매직처럼 갑자기 많이 거뒀어도 갑자기 없어진다. 먹을 만큼만 있고 없어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충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많이 거둔 사람도 더 이상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거뒀다고? 배가 터질 만큼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사람들 다 양이 달라요. 가족의 식구들 중에서 다 달라요. 가족도 다 달라요. 우리는 이만큼 먹을 수 있겠지 하고 거두었어요. 거두어서 먹다 보니까 남아요. 어때요, 그것은? 다음에 그건 썩어요. 근데 적게 거둔 사람도, 우리 식구들은 괜찮아. 그 사람도 적게 거뒀지만 먹었는데 배가 충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족이에요. 자족이라고 그랬죠. 바울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족하게, 많이 거둬도 적게 거둬도 만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희한하게 생겼는지 What is this?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게 만나 이름이 What is this예요. 이게 뭐냐?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네, 이게. 아침만 되면 쫙 내려서 먹고, 많이 거둔 건 다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상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금요일 날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한 대로 이틀치를 거뒀는데, 벌레도 안 쓰고, 냄새도 안 나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헛된 데 사용되지 않아요. 이틀치를 거뒀어도 헛된 데 쓰이지 않고 그게 고스란히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어떤 줄 아세요? 다 헛된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항상 구하십시오. 구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배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배로 주실 때 어떤 거, 왜 주셨다고요? 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위의 것들은 하나님 섬기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금요일날 안식일 끝까지 줬죠.
그 주신 것은 그들 먹고 살아난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좀 많이 생긴다 그러시면 우리 이번 주제가 뭡니까? 세트의 주제가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가가는 그리스도인. 돈이 좀 여윳돈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누구를 도와줄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이걸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죄 용서함입니다. 구하라는 거죠. 근데 죄 용서함을 구할 때는 약간 그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아닌 조건이에요, 사실은.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지금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 못 해주면 용서 못 받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잘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종이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평생 자기 가족들 다 평생 벌어서 다 갚으려고 갚을 수 없는 돈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걸 주인이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용서를 딱 받고 즐겁게 쫙 이빨을 물면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자기하고 같은 동관, 종이에요. 같은 종이 자기한테 조그만 데나리온 빚진 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빚졌지? 하면서 멱살을 잡고 빚을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옆에 친구 종들이 주인한테 일러 바치죠. 일러 바치자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준, 용서해주고 다 해줬는데, 삭감을 해줬는데, 너는 왜 그 조그만 친구에게 빚진 것을 삭감을 해주지 않냐? 하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 갚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말씀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셨어요. 이 죄를 어디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은 것, 용서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하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후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내 주위에 내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가를 체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특성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여기서는 약간 아까 다니엘 우리 자매님이 다니엘 얘기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다니엘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거기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대책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대비하는 기도. 우리의 미래가 대비하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기도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든 것까지 대비하는 기도를 꾸준히 쌓으라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참 오래됐죠. 그런 것처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현재 지금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다음에 계속적으로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미래 대책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금방금방 우리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 나약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다 넘어져요. 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넘어져요. 그런데 더 안 지려고,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죠.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로는 테스트와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템테이션은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한번 딱 들면 사람은 극복하기 힘듭니다. 예수님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시험 받을 때 그거 템테이션이었습니다. 템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테스트는 뭔가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마친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예수님 가르치신 그 5가지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이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합니다. 저게.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쫙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저렇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고린도서 3장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딱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주기도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의의 기도가 뭘까? 저희 본문 속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어떤 걸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 내용 자체가 요구하는 5가지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득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뒤에 분명히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더하신다 그랬어요. 더한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기도문처럼 내가 인류할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류할 양식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특징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시험에 들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이 관계성이 있어요. 여기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인류할 양식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인류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범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그의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라는 것을 했으나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그런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다 우리에 속해 있습니다. 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귀한 발걸음을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축복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